88장. 성경 88장. 몇 장 하실까요? 182장이요. 182장. 182장.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각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함께 내리고 햇빛 찬란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도 계시니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치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그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스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허를 뵙겠네. 영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평안아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그럼 어찌 하실까요? 183장. 183장. 빈들의 마른 별같이 새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온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된 의로울 조국이 불쌍하게 밝은 안개 신명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옮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이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2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네, 24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심을 너를 바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비우리 나의 주 그래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그래 나의 주는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하늘 날아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것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혼자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잡음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이옷 입고 황금길을 다닐 때 금고문과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우리 242장 찬양하겠습니다. 242장. 언제나 장미꽃같이 푸른 곳을 볼 때에 영성함을 노래 부르고
아멘. 우리 301장 찬양하고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조항에 맞춰서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그를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중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6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미련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무릎 변함없는 기쁨의 주 맑은 빛을 주시네 온갖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높아 물과 숲과 산과 굴정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오래그가 예수님 삶이 기쁜 생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밤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을 함께 교도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4번 시편 24편입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물가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물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합당한 데에 굳이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높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이 시간 예배를 이어서 김정래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는 손길을 펴신 줄 압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돌이키며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롬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 아버지 교회를 뜯었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들이 주님 사랑 안에서 한결같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나오고 우리 성도들이 목사님의 순종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주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우리 새롬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어서 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아버지 군에 있는 청년들 지켜주시옵시고 더운데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큰 능력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빌고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 9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94장입니다. 네
원치 않아 세상 전광 바라리고 세상 전광도 버렸네 주의 수고나고 희망과 수없네 예수 함께는 없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물을 준비하였습니다. 주님 땀 흘리고 수고한 것 중에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싸우니 하나님 귀한 사람들 또 귀한 예물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함으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과 직장과 사업장에 주인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오니 그 삶에 함께 하셔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또 가정과 아버지 일터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와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짐을 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는 기도의 제목은 넘치게 하여 주셔서 삶이 풍성하여지고 행복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가지각색의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를 위한 예물, 건축을 위한 예물, 또 이웃들을 위한 예물로 드렸사오니 이 모든 이들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고 귀한 일을 이루는 씨앗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뭐라고 소망하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피곤치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인생의 여정 중에 강야를 만날 때에도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피곤치 아니하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귀함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하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 그 삶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꺼주고 나눠주고도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그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의 선하신 은혜와 은총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는 강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나눠보세요. 오늘도 행복한 예배를 드립시다. 행복한 예배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요즘에 폭염 때문에 너무 힘든 시기인데 다들 이렇게 건강에 좀 조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서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덥지요? 하루하루가 또 에어컨을 켜놔도 덥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건강을 잘 체크하실 수 있도록 그런 시간에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의 과정은 지난주에 이제 집안 검사를 했습니다. 이게 집안 검사를 하니까 그 집안 검사가 뭐냐니까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 땅 속에 땅의 그 지지를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건축을 해도 무방한가 하는 것을 검사하는 건데 그걸 해서 이제 집안이 약하면 우리 그 옆에 아파트 질 때 그 전봇대 같은 핀 박잖아요. 그게 집안이 약하면 그거를 많이 박아야 되고 그래요. 이제 그런데 우리는 그래도 이제 감사하게 집안 그 검사를 했는데 그 핀을 박지 않아도 된다 그래요. 그래서 핀을 박으면 이제 공사비도 올라가고 또 시간도 그렇고 이거 박을 때 소음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래도 그 핀 박지 않고 그냥 우리가 교회가 그 설계한 정도의 규모는 그냥 해도 된다라고 그 통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핀 박는 작업은 없이 이제 바로 하게 되면 이제 기초 공사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바로 이렇게 출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잘 이루어져도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핀 받게 되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지방검사 때는 그렇고 한 14m 정도 내려가면 이제 안반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괜찮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까지 괜찮고 그래서 잘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8월 10일 날 그 측량을 하는데 그 측량과 더불어서 이루어지면 바로 이제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다 이제 다음 주 주일 날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잡아서 함께하면 우리 성도들이 저번에 우리 감독님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시작을 했지만 한번 덥지만 우리가 교회에 가서 그 터위에서 긴 시간은 아니고 짧게는 함께 우리 찬송 한 곡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땅을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그래도 가서 그 땅 이렇게 다 걷어내고 이제 그 바닥이 흙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거의 공사가 이루어질 거니까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면 우리가 올해 안에 우리가 공사를 잘 마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테니까 다음 주일날 그 과정을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강구를 할 테니까 그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다른 내용들은 참고해 주시고 요즘에 휴가 계절인데 이렇게 오고 가는 거라든가 또 더위에서 조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또 코로나가 요즘에 보니까 가까이에서 많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완도에서도 거의 뭐 매일 이렇게 확진자가 나오고 완도에 그 보건소에 있는 분이 만나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른 일을 하지 못하고 그거만 검사하러 나갈 정도로 저번에 많이 나올 때는 뭐그 소환도나 이런 데는 전수조사를 이렇게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요. 가까이에서도 있고 그런데 잘 유념해서 건강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내용들은 저거를 참고하셔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7편 7절로 9절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귀한 사랑에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추사 내 앞에서 나를 합치 않은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찬송 354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소리가 질
거룩한 이 예배가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전하고 들을 때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삽시다. 올해 그 말씀을 전할 때 제가 가장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용기를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삶을 사는 것이지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용기 있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사람의 삶에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늘 행복하고 좋은 일만 펼쳐진다라면 뭐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거기에는 틈이 생겨요. 사람 관계도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을 때 좋지만 늘 좋은 관계만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에도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들어오는 틈이 있어요. 그죠? 아무리 가까운 것 같은 사이에서도요, 어느 날 찾아오는 서운함이 있고 어느 날 들어오는 그 틈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로 불행한 것은 그렇게 가까운 사람 같았는데 남보다 못한 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따져서 올라가면 그 틈이 별것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관계가 정말로 별것 아닌 그 틈 하나 때문에 무너지고 아주 좋았던 형제들 간의 가정이 그 틈 하나 때문에 그 형제들의 그 우애가 무너지고 부부 사이가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그것 하나가 무너지게 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의 급이 가기 시작하면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기는 그 틈은 여러 가지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 틈은 여러 가지 속에서 사람의 관계에서 올 때도 있고 어떤 교회 안에 사역에서 올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서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고 그 틈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길 때 그 틈을 잘 해결해가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농부가 가진 재산들이 양도 키우고 뭐 말도 키우고 여러 농사도 짓고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가지고 자녀들에게 좀 물려줘야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불렀대요. 첫째야, 너에게는 내가 무엇을 좀 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이 첫째 아들에게 저는 말을 키우고 싶습니다. 말을 좀 저에게 주시면 제가 열심히 그 말 농장을 잘 가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둘째가 딱 보고 있다가 그러면 형님에게는 말을 주시고 저에게는 양을 주시면 제가 이 양을 잘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셋째가 딱 지켜보고 있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저에게는 그 두 가지를 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그랬대요. 그래 내가 너에게는 양말을 주겠다. 그래서 양말을 줬대요. 사람이 작은 우스갯소리지만 욕심을 부리면 그 욕심이 오히려 자기 것을 잘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신앙생활 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자기의 욕심을 잘못 구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하고 이 신앙에 자기의 욕심으로 살아가는 것하고는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앙에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이를 이뤄가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사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참 많이 신나는 이야기가 누구냐 하면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 그리고 여호수아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를 읽을 때 참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아주 담대하게 용기 있게 그것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설교할 때 가장 많이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일 거예요. 요셉의 삶이 그럴 것이고 아마 모세의 삶도 그렇고 여호수아의 삶도 그렇고 물론 뒤에 다니엘이라든가 다른 분들의 이야기도 있지만 이분들의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로 연결되어지는 그들의 삶이 너무도 귀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도 세상의 삶을 이들처럼 살아가면서 수만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는데 가급적 우리도 이 삶 속에서 이 사람들처럼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이분들의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희망이 꺾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그죠? 요셉을 읽어보면 요셉이 집을 떠난 이유고 그때부터 무슨 고생을 시작했어요? 우리말로? 개고생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생하는 여정 중에 요셉이 희망을 잃어버렸다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만난 것은 분명한데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곳에 그가 머물 때도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희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모세도요, 처음에 훈련받을 때는 한두 번 좀 하도 내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계명 돌판도 뭐 하기도 했어요? 깨버리기도 하고 아마 그렇게 하가바라고 이랬을 때는 그의 심정에 그런 마음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철저하게 훈련받고 쓰임받은 다음에 그에게 희망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그가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도 그에게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에 희망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삶을 보세요. 그가 따르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자기에게 맡겨준 짐이 너무도 무거울 텐데 그런데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나안에 향해 가야 하는데 그 가나안에 가는 여정 중에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잘 따랐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모세에게는 아주 순종했던 사람들도 여호수아에게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포기하거나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위대한 모습입니다. 다윗도 그렇지요. 왕이 됐다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난간을 많이 만났지만 이런 모든 여정 중에 그 희망을 포기한 적이 없었어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희망이라는 것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희망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고 죄가 찾아오고 악이 찾아오고 흔들리고 삶의 환경이 무너지는 것처럼 이 터전 자체가 흔들릴 때에도 그들은 그 희망을 놓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는 그 희망을, 그 하나님의 신뢰함을 통해서 이루어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 17편은 다윗의 시로 보는데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머물 곳조차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할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다 그의 곁을 떠나갔을 때에 그리고 다윗을 보면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에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나를 따르던 사람들, 그리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만세를 외치던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손가락질을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의 삶도 가끔 그러지 않아요? 나에게 칭찬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 그러면 너무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잘못을 떠나서 그것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윗도 바로 그러한 순간을 맞이한 겁니다. 나를 바라보고 만세를 부르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왕궁에 머물던 내가 더 이상 머물 장소가 없고, 나를 따르던 그 사람들, 나와 함께 죽겠다고 하던 사람들도 나를 버리고 떠나간 이러한 상황, 그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이 위기 가운데 그의 삶을 어떻게 열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한 번에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무엇으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무엇을? 사랑을 나타내소서. 그랬습니다. 이 다윗은 그 위기 가운데, 그 힘들 가운데, 머물 곳이 없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삶의 여정 중에 큰 무엇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있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이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기억하는 것은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만세를 부르다가 이제는 나에게 손가락질을 하지만, 나에게 대항이라고 부르면서 나를 쫓아오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지만, 왕궁에 머물던 내가 더 이상 머물 곳이 없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만,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도 기이해서 세상의 환경이 그렇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도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기이한 사랑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해 주시더라 하는 것은 다윗이 느끼고 있었어요.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다윗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기억할 줄 알았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그 사랑하시되 변함이 없고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내려놓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떻게 용기를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떠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교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혹시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세상에 왜 내 혼자만 남았을까 싶은 때, 세상에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것도 없이 정말 너무 힘들까 싶을 때, 나는 너무 어려워서 내 육신의 건강에서 비롯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낙심하여 어떻게 할 수 없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러한 순간이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나지만, 버려진 나지만 그 버려진 나와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욕을 먹고 있는 나지만 욕먹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통령 후보도 욕먹어봐요. 하루아침에 버려버리잖아. 그죠? 우리 많이 보잖아요. 지지율도 높고 그러다가 어느 날 한번 욕 딱 먹고 나면 사람들이 막 버려. 그죠? 3일 전까지만 해도 저 사람 대통령 돼야 됩니다 라고 막 후보 와서 연설하던 사람이, 그 사람 지지율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다른 데로 가버리고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환경과 내 문제와 내 두려움과 내 근심에 상관없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새롭게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 성도들은 아주 자신 있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으로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주님을 확증하면서 승리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의
보호자가 되어주신다. 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뭐하셨다? 감추셨다. 눈동자, 이건 뭘 얘기해요? 나를 지키신다. 또 나를 뭐하신다 그랬어요? 날개 그늘 아래 감추신다. 이것은 나를 뭐한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의 삶엔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왔지만 이 힘든 곳에서부터 하나님 나를 뭐하실 것이나? 보호하실 것이다.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 왔지만 희망을 놓치지 않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움이 지금 닥쳐왔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나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뭐하신다? 보호하십니다. 하나님 여기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리지 않는 것은 강야였습니다. 강야의 힘들고 어려운 그들의 민족의 이동 경로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힘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셨다라는 것을 그들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 살아갈 때에 많은 적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붙잡고 그들은 승리하여 나가는 겁니다. 더 이상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 년이 넘게 종살이를 하고 나라 없이 떠드는 백성들이 되었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던 그거였어요. 강야에서도 우리를 먹이셨던 하나님, 거기서도 우리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결코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이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이 환경에서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의지하고 아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해 성경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에 읽어보면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자, 우리가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그 움킨 것을 찢으려 하는 사자 같으며 은밀한 곳에 엎드리는 젊은 사자 같다.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같다는 거예요? 사자 같다. 그들을 찢으려는 것 같다. 이러한 속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그 2절 11절 이제 우리가 걸어가는 것을 그들이 뭐하며 에워싸서 노려보고 땅에 넘어뜨리려 한다. 에워싼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벗어날 길이 없는 사면 초과의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죠? 이들이 그러한 것을 겪는 거예요. 사면 초과의 일들을 겪어요. 에워싸움을 당한 것 같아요. 아주 젊은 사자가, 그 사자가 나를 물어뜯고 나를 찢어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급박하고 아주 위험하고 아주 힘겨운 상황 속에 몰려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움, 사자가 나를 찢을 것 같은 그 순간, 나를 적들이 에워싸고 있어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이지만 그들은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 하나님은 나를 지키실 거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지난 한 주간의 삶 중에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젊은 사자가 나를 노려보고 기다리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었습니까? 그것이 마음적으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정말로 두렵고 힘든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까? 세상에 에워싸움을 당하는 것처럼 내가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 그런 압박감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압박 속에서도, 그런 에워싸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시편의 기자처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겨내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오늘 9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앞에서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뭐하게? 왜 희망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나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에워싸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젊은 사자의 나를 찢으려고 하는 그 모습,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결코 나를 뭐하게 하실 것이다?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기이한 사랑의 하나님, 그 능력의 오른손,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은 결코 나를 놓지 않으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를 뭐하게 하신다? 벗어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를 벗어나게 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또는 사울랑 여러 관계 속에서, 요셉이 형들에게서 또는 애굽에 가서 죽을 고비를 느끼는 그 순간순간에, 모세가 강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적들이 가득한 그 강야를 지나갈 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들어갔을 때에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그들의 에워싸움을 당하고 그들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가는 곳곳마다 젊은 사자와 같은 이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이 여기서 나를 이기게 한다는 것, 벗어나게 한다는 것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새롭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정을 지나간다 그래서 낙심하지 맙시다. 그 낙심과 어려움이 나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결코 희망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것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중에 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모아서서 들으소서.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신뢰하며 희망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게 오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람들 가운데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밤새 씨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도 그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는 영원히 놓치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 응답하심을 보시기 축원합니다. 굳건하신 그런 믿음으로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심을,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이 땅에 축복하시고 세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어저께까지보다도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용기를 얻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고 축복하시니 우리의 삶에 경험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주인공 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선한 길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주인공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피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우리를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시고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나에게 그늘 아래 우리를 숨겨주심을 믿사오니 그리고 반드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주님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께 피하는,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섬시는 교회 주님의 주인 되시는 교회 말씀의 기도가
분단해서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 나올래 앞으로 그냥 기도해주고 8월 초에 가서 부산에서 이제 혜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거기서 일한대요. 거기서 일하면서 보십니다. 나중에는 해남으로 들어올 거지? 네. 요즘 애들은 키가 커서 안수기도 하기가 힘들어. 자, 이제 신영이를 향해서 이렇게 손좀 한번 들어주세요. 다들. 신영이. 아까 이렇게 쫙 만져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신영이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되 크고 작은 이들로부터 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영이의 평생에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잘 발견하고 이루게 하시며 그 일을 통하여 삶이 행복하여지고 사람들에게도 그 행복과 축복을 유통하는 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커가지고 자 우리 박수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올해도 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의 길에 주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롭게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온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되 자녀들이 머무는 곳곳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축복의 주인공이요 믿음의 주인공으로 살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함께한 성도들 또 함께하지 못한 이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들이 펼쳐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주님의 성김에 예배하는 귀한 성도와 교회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